오늘 이사야서 57장도 역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인지,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또 맞게 되는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5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좀 이상한 말씀이 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나도 저렇게 좋은 것을 본받아서 해야지, 나쁜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 그랬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좋은 모습을 보든 부정적인 모습을 보든 간에 모두 우리가 다 교훈으로 여기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의인이 죽는다. 물론 생각해 볼 때 의인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첫 절부터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죽는다. 의인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죽기도 하고 진실한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의인이 죽습니까? 왜 진실한 사람이 죽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떤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뭔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더 무서운 말씀이, 의인이 죽으면 우리가 의인 그래가지고 기리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의인이라고 해서 누가 기린대요, 기리지 않은데요? 안 기린대. 다시 말해서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거두어감을 가져도 뭐라 그래요?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의인들을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는 상황이 돼도 왜 그럴까? 우리 얼른 생각할 때, 저런 의인들도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 같은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람들에게 반응이, 즉 깨달음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떻다?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앞에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죽고 진실을 행하는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이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인데,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일찍 가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론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평안에 갔다는 거라.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된다는 거라. 할렐루야. 이걸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반대로,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들이 별 요사스러운 말을 다 해도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거짓의 아비의 후손이 됩니다. 그들이 뭐 해요? 상수리 나무 사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피워요? 음욕을 피우고 글자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심지어 뭣도 해요? 자녀를 도살해. 도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짐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우상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까지도 바쳐요? 자기 자식까지도 바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서 볼까요?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무슨 얘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 야, 이거 갖다가 잘 좌대에 앉히면 좋은 수석이 돼서 비싸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돌 갖다가 제단으로 삼아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볼 때마다 뭐만 봐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네가 제비 뽑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것들 중에 선택했다는 거라. 그 매끄러운 돌들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해서 이 돌로 제단 삼아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좋겠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그걸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로 위로를 받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적하시죠.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다 어땠다? 내가 다 보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지어 문설주 뒤까지도 막 여러 가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는데, 자 볼까요?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좀 지켜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 밭은 우상의 못자리 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좀 의지해서 믿고 신뢰해서 뭔가 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어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너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냐 그 말이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어때요?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진작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했었더라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나를 섬겼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 좀 보자 하고 어땠어요?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이놈들이 점점 점입가격이네, 점점 더 엉뚱한 길로 가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져도 나를 벌 주는 일이 없더만 교인들 보니까 벌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수십 년 살았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무슨 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잠잠히 아직까지는 기다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일이다? 무익한 일이다. 무익한 일이다. 자 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믿을 만한 신들을 다 한번 불러보아라. 너를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람에 다 그것들이 날아가게 해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막 기가 막히게 막 아주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막 신묘막측하게 뭔가 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리번쩍하게 뭔가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곳에가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이루되 반대의 말씀을 이제 13절 후반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제 역전된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가 누구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1절부터 13절 이 중반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별짓을 다 해도 너희들이 의지하는 너희들이 믿고 기대하는 너희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그것은 그냥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촉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아까도 우리 명지가 기도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거두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앞에서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있으며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요? 겸손한 사람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어떤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통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절대 그들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신다. 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노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아니하실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뭐 할까? 피곤할까 합니다.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그의 영과 혼은 누구요? 우리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가 뭐냐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자상한 말씀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한 것 원치 않으신대요. 우리가 안 피곤했으면 좋겠다는 거라. 우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신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랑 다투면, 나를 향해 노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피곤해지니까. 나를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하시지도 다투시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어때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저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인 가게에 가가지고 뭘 훔쳤어. 몇 번에 걸쳐 훔쳤는데 토탈 그 훔친 가격이 한 3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만 원 안 되는 돈인데 무인 가게 사장님이 화가 나니까 사진을 붙여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해갖고 거기다가 다 붙여놨어. 이 아이는 이런 짓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송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건 혼내줘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막 검론을 막 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거 봐가지고 얼마나 이쁜 것들이 많고 맛있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몇 개 집어 먹었어.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커졌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인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무인 판매 때는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얼마나 가면 이쁜 것들 보면 갖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겠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인으로 이용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옆에 정도는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견물생심인데 그 정도는 좀 어른들이 좀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 감시해서가 아니라 애들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좀 그래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누가 패널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다가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다. 맞아.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어른들도 책임이 있지. 걔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싶겠어. 그거 조그마한 것들 보면.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대로 애들 심리에 참기 어려울 텐데 그걸 그냥 무인으로 놓는다. 그건 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나무라지 말고 어떻게 안 나무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 주지 말고 잘 클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주자.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몇몇 안에는 좀 무인 어떤 그런 시설이 없게 하자. 뭐 이런 안을 내놓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그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런 말이. 여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내가 그 길을 보았다. 그런데 내가 그냥 뭐 해줄 것이다? 고쳐줄 거다. 그를 인도해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겠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오늘 그 초등학생하고 같은 얘기가 너무 오버랩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우리 계속 곁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무라시고 다시 와서 고쳐서 정상대로 가게 해주시는 걸 볼 때 그래 맞다. 오늘 그 뉴스하고 이 말씀하고 딱이다. 내가 그랬어요. 야, 그렇다. 다시 얻게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로를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시리라? 고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좀 죄수송송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괜찮아 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에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통회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늘 곁길로 가서 하나님 마음을 좀 상하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피곤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나에게 나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노하지도 아니하셔서 내가 좀 곁길로 내가 잘못돼서 곁길로 갔어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셔서 종래에는 내 길이 평안한 길로 만들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오늘 그 뉴스 보면서 저 초등학교 1학년하고 나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학년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